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론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저 일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오늘은 먼저 듭니다. 그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학적이고 지적인 어프로치, 접근보다는 교회 이야기라고 명명함으로써 좀 쉽게 접근하고 보다 더 기초적이면서도 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좀 집중하겠다는 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텔이고 집이고 필드이고 현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론적이고 또 학문적인 논쟁이 없지 아니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보다 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점에서 교회 이야기라고 그렇게 명명해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이야기를 이와 같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떨쳐지지를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현장에서의 교회 생활은 대단히 영적이고 또한 비이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영적이고 비이적인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보다 더 역설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적이고 비이적인 성격을 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하는 반문이 영적이고 비이적이어야 한다는 논제 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그런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는 강력한 영적인 신앙운동,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강력한 신앙운동 혹은 신비적 신앙운동, 대단히 다이나믹한 교계를 뒤엎을 수 있는 한 예를 들면 다미 선교회도 아마 그와 같은 경우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한국 교회를 완전히 뒤집듯이 했던 종말론 운동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었죠. 그것은 얼마나 유명했으면 해외 주요 언론사에도 취재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의 목사님께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예고했던 그날에 제법 세계 주요 언론사에서 현장 취재차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뻥이요 라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난세스들, 그분은 꽤 학자적인 바탕이 되어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난센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줄곧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영적이고, 따라서 그 영적인 것은 비이적 성격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이적 성격의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은 합리적이고 현재적인 그런 질문을, 반성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권세의 원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 교회가 가지는 권세의 성격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그것을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교회 활동, 교회 권세가 가지는 그 권세의 사역적인 측면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형편이 허락되면 오는 수요일 동영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회 권세의 발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에 있는 권세는 어디에 기초하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던 우리 주 예수께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원천이시다, 설립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있는 권세, 교회가 가지는 권세의 원천적, 근원적 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권세의 원천이시다는 말은 유기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원천이시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은 행정적인 의미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맥락이라 하겠습니다. 예컨대 제가 앞서 드린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권세는 보다 더 영적이고 보다 더 비이적이다. 오케이, 그걸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비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이고 비이적일수록 영적인 데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비이적인 것의 그 위기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 권세는 보다 더 객관적이고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 권세의 그 발현, 나타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권세의 원천이시다라고 해도 100% 맞는 말이지만 그 권세는 교회 행정적인 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지시고 교회의 설립자이시다라고 할 때, 아니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주님을 주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교회의 대표자인 지도자인 당회장이 그렇게 욱박 지르며 밑에서는 기죽고 그냥 그걸 듣고 넘어가야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나타나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영적인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그는 교회의 왕의 자격으로 교회를 권세와 권위로서 옷 입히셨다. 그래서 교회의 상근 직원이 가지는 권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이적, 주의 종들이 가지는 신령한 은혜, 신령한 권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행정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그래,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이것이 가설입니까? 이것이 그냥 신비적인, 그냥 영적인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베드로에게 교회에 관해서 최초로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교회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가 교차적으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매면 천국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서로 상호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실 자체가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죠. 열쇠는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 열쇠가 땅에서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다 라고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권세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문맥에서 마태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와 관련된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교회가 가지는 영적인 권세뿐만 아니라 행정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현실화된 그런 권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금지되어야 할 것과 허용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권세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베드로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 권세를 받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는 권세를 위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임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베드로는 12사도들의 수제자 같은 그런 어뜸이 되는 대표격의 그런 제자로서 주님의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세를, 열쇠라는 형식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안수를 통해서 상근직으로 주의 종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 또한 교회를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 권세의 핵심이고 기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뿐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만 가톨릭 처치의 입장이라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를 대표격으로 해서 그 사도들마저도 또한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가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다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은 그들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해지는 말씀에 의해서 매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룩한 말씀들입니다. 요한 1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사람의 행위와 사람을 판단할 권세와 권리를 주셨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권세를 사도들에게 충분히 대표격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나 사도들에 비해서 좀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속사도들에게도 이 권세가
넘겨진 것을 사도들이 뭐 평생 살아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신학적 과제가 있고, 오늘도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계승하고 있는 속사도들과 고대 교부들뿐만이 아니라 그 여타의 교회, 일반 교회들에게, 지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가지는 권세가 속사도들에게 이어진 같이 속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권세가 지교회라고 하는 개교회, 자치권과 자결권을 가지고 있는 개교회에서도 또한 권세가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심지어 당신은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출교권까지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에 거하셔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에 적절한 판단의 표준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교회 전성과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29절 등등이 교회 본세의 연원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도 제가 스크립트를 통해서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우리는 여태 교회 본세가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그것은 상근 직원이라고 하는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 교사들이라고 하는 그 교사가 가장 가깝게는 오늘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것은 추정 이상의 상당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감독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에피스코팔 하는 감리교회의 감독과 같은, 감독 제도의 감독과 같은 그런 하이크러시스, 계급으로서의 감독이 아니고 가르치는 자를 그 당시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양들의 감독자로 표현한 것은 가르치는 목사를 지칭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그 권세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권세의 연원이신데, 그 권세는 영적이고 신비적이면서 동시에 행정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본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가경교회는 대단히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불완전한 교회가 교회라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가지는 영적이고 신비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힘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어 라고 하는 그런 교회 인도자의 아주 강압적이고 무서운 말로 표현되는 것에 짓눌려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논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 아주 불건전하다 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건강한 교회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영적인 요소와 행정적인 요소를, 사역적인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교회 권세의 연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연은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영적 권세와 사역적 권세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였습니다.